오늘부터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Return to the Gospel. 다시 복음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시리즈 설교들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십자가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말미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항변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것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말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였지 주님께서는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전쟁을 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이 처절하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기도 싸움으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전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41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 있느냐. 이 깊은 기도의 전쟁의 끝에 뭐가 있었냐면 인자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창조주로서 또한 구세주로서 피조물인 죄인들의 손에 팔리는 참으로 슬프고 황당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기꺼이 걷기로 결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한 시간은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6월절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마지막 성만찬의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후에 세족식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6월절 행사 시간을 대략 계산해 보면 적어도 저녁 10시 아니면 11시쯤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한 주님은 그 동산 입구에 8명의 제자들을 남겨두고 32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그냥 여기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최정예 요원들 예수님의 3인방 늘 이 3인방들과 굵직굵직한 기적들이 일어날 때마다 함께 하셨던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와 함께 주님은 동산 깊숙한 곳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게 됩니다. 3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5절에도 시작. 구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38절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있어 무엇하라? 기도하라. 39절에서도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이 영적인 전투의 본질인 기도와 연관되어 이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우리들에게 스스로 기도의 모델이 되어주셔서 그 본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동시에 무엇도 된다고요? 영적인 전쟁에 하늘나라 영적인 군사로 동시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활은 영적인 전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한 본질적인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심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일 동안 그는 금식하시며 기도하심으로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공급받아 3년이라는 그 짧은 공생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삼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절규하는 간절한 기도로 그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결정적인 일들 앞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냐고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결정적인 많은 여러분 사건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결정적인 위기와 결정적인 선택의 상황,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하늘나라의 부활을 다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에 앞서서 선택하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저 하늘나라의 보석들을 놓치는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은 결정적인 그의 생애 가운데 기도로 그 모든 순간을 그 과정들을 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33절로 3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자 보십시오. 최정예 요원인 이 3인방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대동하고 그렇게 동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너무나도 인간적인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 지금 예수님의 영혼이 심히 슬퍼하사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부족한 그 제자들 앞에서 너무나 인간적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 지금 미치겠다. 나 지금 죽게 생겼다. 나 지금 나 죽을 지경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그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혹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이만한 대못으로 손목에 못이 박힐 걸 생각하니까, 발목에 못이, 그 녹슨 못이 박힐 걸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내려쬐는 강렬한 이 태양빛 아래 바짝바짝 말려 죽을 걸 생각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게 힘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십자가의 고통, 그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워서 그랬다면 우리는 성경을 크게 잘못 보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 말고도 십자가형은 늘 있었거든요. 그런 십자가 처형이 있을 때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은 채 죽어간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일 십자가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워서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고 슬퍼했다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심히 슬퍼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인류의 죄에 대한 아픔 때문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아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리하셨어요. 인류의 죄에 대한 아픔 때문에 마음이 심히 슬퍼 고민되어 죽게 생겼다고 말한 것이었고, 더 중요한 건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일정 시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심히 슬퍼 고민이 되어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분리되어지는 것, 비록 이 짧은 3일이라는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이라고 해도 성부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이 사실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헤어진다는 것, 예수님 그 생각 안에는 이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전부터 늘상 하나로 계셨던 성부 하나님과 성부 예수님과의 그 관계, 근데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진다는 것,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개념조차 상상에 가지 않는 경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어 며칠간 있어야 된다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를 3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동시에 한 수 더 나아가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여기 아빠라는 말은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말할 때 아주 친숙하게 말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아빠, 아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한 분이 성도님이셨는데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의 임종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숨 떨어지기 15분 전부터 봤는데요, 그때 돌아가시기 전 나이가 30대 중후반, 그분의 자녀들도 있었으면 아이들도 있었고, 근데 거의 코마 상태에서 몸을 떨면서 부르짖는데 엄마, 엄마 소리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 엄마. 정말 못 볼 장면을 본 경우였습니다. 엄마, 엄마. 여러분, 사람이 아주 큰 위기를 당할 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위급하고 정말 다급할 때에는 아빠,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그때까지도 저희는 저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죠. 아빠라고 불렀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성부와 성자 예수님 사이에 친근함, 친밀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지금 예수님에게 모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빠, 아빠.
그런 관계가 비록 단기간이라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그 관계의 단절, 그 분리되는 순간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아빠,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게 가장 큰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큰 위기일까요? 물질이 사라지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이 당할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위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원초적인 본질적인 위기가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단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 분리되는 것들,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익숙해지고 설령 기도의 자리는 나왔는데도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들의 감격 속에 눈물이 메말라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단절과 그 분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기의 때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때 금식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7년 동안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감격이 없고 감격은 잠깐 있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말씀이 돼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필요하면 한 민족이라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감격이 없고 나를 움직이는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들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위기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고통스럽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때가 고통스러운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고통하지 못하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슬퍼하며 죽게 생겼다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 속에서 오는 영적인 공허함,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의 신복이었던 우리야,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파렴치한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밧세바 유부녀를 취한 후에 시편 51편에 보면 나단이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그 마음속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회개를 다시 다윗이 하게 되어집니다. 최소한 이 말씀은 10개월 동안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다윗이 짐승처럼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밧세바를 취한 뒤에 임신이 되어졌죠. 그리고 태어난 그 아이, 그 전에 나단이 책망을 했거든요. 유부녀를 취한 그 파렴치한 짐승과 같은 그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기 최소한 10개월까지는 그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분리 속에서 짐승처럼 최소 10개월 동안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도망자로 대적 앞에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11년 동안 그 끝모를,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왔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그곳이 광야 아닙니까? 한낮에 내려지는 태양빛 아래 5분 이상을 서 있을 수 없는 그곳이 광야 아닙니까? 저녁에는 각종 맹수와 그 추위에 벌벌 떨어야만 하는, 결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윗이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그 관계 속에서 그 광야를 이기며 살 수 있었던 그 다윗이 무려 10개월 동안 하나님 없이 그 관계의 단절 속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나단이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그는 바로바로 떨면서 정말 이를 갈면서 처절하게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10개월 동안의 삶은 그 어떤 시간들에 비해서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는 가장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기근의 때요, 아픔의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기도의 자리가 없는데도 여러분 고통하는 마음들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배어있는 강팍함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깨부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의 이 정서적인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정말 죽을 지경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무엇 하시냐면 역시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문제, 고통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35절 36절에 기도의 교과서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예수님의 기도는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생각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버지, 이때가 지나가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슬프고 두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기를 계속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떨어져야 한다는 이 슬프고 힘든 시기가 제발 속히 지나가기를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이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솔직히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제 생각으로 이 잔이 옮겨질 수 있다면, 꼭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도 인류의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아버지는 그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아빠가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우리가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먼저이니 아버지의 뜻이 제 삶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였습니다.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기도였습니다. 솔직한 기도인과 동시에 성숙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도는 완벽한 기도의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이 목사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확히 읽어내는,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현재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곳에 서 있는지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모습을 직시할 줄 아는 꾸밈 없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자세가 이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유건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똑똑 목사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들어와라. 그러더니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무소부재하시고 불변하신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하나님께 목사님을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건이의 그 상황과 맞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입니다. 내 모습, 죄송합니다. 유건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 모습, 내 상황, 내 영적인 수준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다윗이 감정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다윗이 자기를 쫓아오는 그 원수 앞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오는 저 대적, 저 원수 다리를 좀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더 심각하게는 저 인간 찢어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토로합니다. 토설한다고 하지요. 토해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선생인데 이렇게 낙심하여 힘들어 죽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혹시 제자들이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혹시 낙심하지는 않을까? 혹시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걸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자기 마음이 심히 슬퍼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연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진실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현재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하는 문제들, 여러분의 감정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냐? 자신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뜻 앞에서 자기의 그 인간의 욕망이 무릎 꿇려지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짧지만 완벽한 기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솔직함과 정직함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기도의 수준은 초딩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석바지의 모습으로 응석만 부리는 기도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감정, 내 마음의 상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그 감정과 우리들의 그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고 있는지, 그 뜻이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들과 맞지 않는다면 그 뜻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맞추는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빨간 글씨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쫓아오는 저 원수 대적, 저 인간들을 다리를 좀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찢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나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항상 그런 패턴으로 이 다윗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의 저급한 욕망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제가 순종을 계속 정의해드리죠. 순종이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주인 되고 싶고 자신이 왕 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통로였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십자가를 그냥 통과하고 싶으셨던 그 예수님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기도를 통해 바꾸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내가 도구가 되는 것, 그래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 사업과 건강과 물질, 진학, 선택, 가정을 이루고 하는 우리의 필요만을 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래서 언제 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작업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필요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 있는 한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어집니다. 가짜는 필요만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왜? 그 능력마저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러나 진짜는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잘못 쓰려고, 너희 정욕대로 잘못 쓰려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뜻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들이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통로가 뭐냐고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에 맞게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모든 교회는 사람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잘 갖추어진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것들을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로 올인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다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았던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역 앞에 어떤 시스템도 그 기도를 앞서갈 수 없었습니다. 이 기도 앞에 어떤 프로그램도 초대교회는 여러분 앞서갈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의 경험도, 지식도, 사람의 상식도, 그 어떤 것도 기도를 앞서갈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들 앞에 힘썼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오직 기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으시며 복종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도록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기도 전쟁에서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제자들은 이 기도 전쟁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라고 아주 굳게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무엇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만심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살피지 못하고 그런 이유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기도 못해요? 아닙니다.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의 교만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았어도 그냥 어느 정도 살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살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그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깨우치시기 위해 지금 베드로의 이름을 일부러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 이름이었던 무엇이라고 불러요? 시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시몬아 이렇게 부름으로써 너는 이제 최정의 요원이 아니라 너 지금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들은 육체가 약해서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배신할 시간이 더 단축되어 오고 있는 것이 그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실패한 것이 결국 그들의 배신의 길을 아주 자연스럽게 걷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 말씀 앞에 영어 성경에 보고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너희들은 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지금 이 말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지금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 그러니까 콕 집어가지고 베드로야, 야고보야, 딱 한 사람을 지정해놓고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 모두를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시험에 듭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 자신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템프테이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시험으로부터 자유를 수 없다. 한 명도 예외 없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누구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목사 그 할아버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하반절에 제자들에게 아주 예수님께서 이율배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MRI로 한번 찍어보니까 마음은 참 괜찮은 것 같다. 한번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배신 안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글쎄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될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단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데, 나와 깨어있지 못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과연 너희들 마음처럼 그렇게 잘 될까?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앞으로 임하는 시험의 이 폭풍우를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말씀이에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건강하면 기도할 것 같습니까? 정말로 시간이 막 펑펑 남아도면, 지금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정말 시간이 남아 돌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필요한 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처방전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순해요.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적어도 다른 제자들이 배신의 길을 간다고 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 교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39절에 한 번 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동일하게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 사도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사중적으로 기도하시죠. 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땀방울이 무엇이 됐어요?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온몸에 진액을 짜내는 기도. 그 기도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승부를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기시기 전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는 여러분의 삶의 능력의 근원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를 성부 하나님이 그 전날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받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커다란 믿음의 업적, 많은 열매, 물론 귀한 것들입니다. 많은 여러분, 우리들의 행함 참 귀한 것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것들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무릎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의 기도의 무릎으로 무릎 꿇는 것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와 기도는 같이 갑니다. 할렐루야. 복음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을 가져다 주지만,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 없는 복음은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관념이요, 사변이요, 이론에 불과합니다. 복음은 다이너마이트 능력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입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들을 소생시키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절대로 관념일 수 없고, 이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사변일 수 없고 좋은 이론에 불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실상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실제예요. 그런데 기도 없는 복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복음이 이론에 불과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발목 잡는 관념에 좋은 철학으로만 그냥 받아들이게 하는 그 정도의 것들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상이 되고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무릎 꿇는 그 무릎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민하게 믿음으로 잘 체크하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하게 하고 성경 공부도 하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사단은 절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면,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나라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기감 때문에 단 한 가지 기도만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 여러분 친숙한 교제가 있습니까? 서로 만남이 막 재미있고 즐겁습니까? 왜 아멘들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장들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멘. 쥐어짜는 아멘, 흘러나오는 아멘.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모일 때 즐겁고 모일 때 재미있고 모일 때 행복하지만 그러나 모일 때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사단이 그거 못하게 하니까. 그거 하면 지들이 난리가 나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 앞에 보이는 과업이 막중하면 막중할수록 주님처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승부를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기도의 방법, 기도의 정의, 기도의 결과, 얼마나 많은 여러분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기도에 대한 정의와 방법과 결과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십시오. 가급적 교회에 나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만한 상황이 못 되면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방을 골방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골방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다시 복음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